저희 지금 열애 시포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열애 시포 생각나시나요?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조까지 했죠. 선서 5가지니까. 그러니까 대충 정리해 보면 열애는 진실로 오신 분, 여여하게 오신 분, 있는 그대로 오신 분, 그와 같이 오신 분, 이렇게. 아무튼 중생에게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오셨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은공 같은 경우는 중생 입장에서 응당히 공양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 오늘 배울 부분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 명칭이거든요. 은공. 그리고 열애, 은공, 그 다음 정변지, 바르게 두루 아시는 분이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일을 다 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부처님이 생애 보면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올 줄을 알고 미리 나가 계신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야기해 주신다거나, 그런 것도 정변지에 들어가는 거겠죠.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종은 명과 행이 만족된 분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명은 지혜로 보면 되고, 행은 개정의 삼학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서 같은 경우에는 선이 잘이란 뜻이고 서가 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잘 가신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어디서 잘 갔냐면 번뇌를 잘 떠나신 분, 번뇌에서 떠나신 분이라고 해서 번뇌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다음이 세간해거든요. 세간 해자가 이렇게 해서 해석하다 해, 알아차리다, 잘 알다 이런 의미가 돼요. 해자가 원래 해자가 풀다 해자거든요. 우리 해석하다 할 때 그 해자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것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 알아듣기가 쉽죠. 그러니까 해는 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세간에 대해서 안다는 말이죠. 그럼 세간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맨 처음 수업할 때 말했던 건데, 세계가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말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세간은 개는 간으로 쓰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간자는 사이 간자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사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 그러면 거기가 공간이란 뜻이 되잖아요. 이 건축물 같은 것에서도 이게 지금 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걸 각각을 또 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은 공간이라는 의미로 개자가 돼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세는 삼세를 얘기해요. 삼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시간을 말하는 거죠. 개라는 것은 3개,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세상이란 뜻이죠. 근데 이제 개라고 하면 색계, 욕계, 무색계인데, 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것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제 공간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간해라는 의미는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시간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공간에 대해서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변지랑 비슷하긴 한데, 정변지 같은 경우는 바르게 두루 다 안다라는 거기 때문에 바르다라는 거에 초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 세간해라는 말은 부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있는 그대로 다 아신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게 세간, 세계가 똑같은 말인데, 세는 시간, 간은 공간이다,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부처님이 아는 것은, 부처님 뭐 앉아서 명상만 하시니까 이런 건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대해서만 알고 계신 게 아니고 과거 세상, 현재 세상, 미래까지도 다 잘 아시고, 그리고 공간도 이 공간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공간도 색계, 욕계, 무색계를 넘어선 세계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라고 했을 때는 요 세 가지 세계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간이라고 하면은 범우주적인 것까지 다 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라는 것이 그 불교에서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해석하다, 안다라는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통달해서 잘 이해하고 잘 알고, 그러니까 오점이 없이 알고 있다라고 할 때 이 해자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명호를 우리가 지금 10개 명호 중에서 지금 6개까지 한 것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세간해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부처님 생애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지난 시간까지 해서 기원정사 만드는 것까지 했어요. 이제 당시 인도는 북쪽으로는 꼬살라국, 나중에 꼬살라국이 부처님의 고향인 까필라국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쪽은 뭐였더라? 마가다국, 그죠? 마가다국 이렇게가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꼬살라국의 왕 이름은 마하꼬살라고 마가다국의 왕은 빈비사라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대국이 있으면 서로 침범을 하게 되니까 옛날부터 잘 하는 게 뭐였어요? 정략 결혼을 해서 서로 식구들을 주고 자기들도 친척이 되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가다국에서는 빈비사라 왕 하면은 우리 정토에서도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빈비사라 왕은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아무튼 빈비사라 왕이고, 그리고 이 꼬살라국에 있던 공주였던 위제이가 이 빈비사라 왕한테 시집을 가요. 그리고 이 빈비사라 왕의 누이는 이 꼬살라국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꼬살라의 아들 이름이 빠세아띠인가? 그렇거든요. 빠세나따인가요? 빠세나띠 맞죠? 빠세나띠. 써놔야 되겠어요. 잊어버리기 전에. 빠세나띠. 예습해 오셨네요. 오늘 할 것을 알고. 꼬살라국의 마하꼬살라의 아들이 빠세나띠예요. 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누이가 이분의 부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인도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가 되다 보니까 이 빈비사라 왕의 누이 말고도 빠세나띠한테는 아끼는 부인이 한 분 있었어요. 여러 명의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말리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빠세나띠 왕은 굉장히 왕권을 강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 마가다국에 엄청난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들을 너희 나라에만 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빠세나띠가 빈비사라 왕한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호인 사람, 뭐 삼성일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중국이라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쁘니까 몽골이라고 할까요? 몽골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삼성 그 사람 한국에만 살지 말고 몽골에 와서 살게 해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 마가다국에서의 큰 부자를 억지로 자기 나라에 와서 살게 합니다. 그 정도로 빠세나띠 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 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말리카라는 사람은 부처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부처님 설법도 들으러 다니고 이게 가르침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빠세나띠 왕한테 당신도 가서 좀 들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세나티 왕은 아니 무슨 조그만 나라에 꼬살라국이 그 까필라국을 점령을 할 정도니까 그 부처님의 나라인 까필라국은 굉장히 작은 소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조그만 나라에서 성자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내가 가서 거기까지 가서 들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말리카가 이 말리카 부인인 말리카가 틈만 나면 당신도 가서 부처님께 가서 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원정사로 부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딱 봤는데 지난 시간 얘기했죠. 부처님을 보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전생부터 무슨 성근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아보기가 그 존재의 가치를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까필라국에 갔을 때도 그 거기 신하들이 정반왕이 아들 앞에 아들이지만 이제 부처가 대신 그 성자에게 발에 인사 경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정반왕의 그 신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무릎 꿇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꾀죄죄하고 볼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파세나티 왕도 부처님을 딱 보는 순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조그만 나라에 바라문도 아니고 그샤트리의 찰제리가 나이도 어린데 아유 저렇게 꾀죄죄해가지고 뭘 그렇게 잘 알겠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사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툭 그냥 덜썩 주저앉는 거예요. 가서 왕이니까 가서 탁 앉으면서 아 당신은 다른 나는 엄청 유명한 바라문들을 많이 만나봤다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당신이 하는 말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냐 당신이 그들보다 대단한 게 뭐냐 라고 하면서 얕봅니다. 당신 뭐 그래 봐야 까필라국의 조그만 나라의 왕자였지 않느냐 찰제리지 않느냐 이렇게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조곤조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옛날부터 아무리 작더라도 4가지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지 말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파세나티 왕이 이렇게 멀뚱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왕자, 아무리 작더라도 왕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작더라도 사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작더라도 불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작더라도 수행자, 사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사문은 아마 아라한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하신 거 보면 사자가 아니고 독사. 아라한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하신 거 보면 불교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왕자를 아무리 작아도 무시하면 안 되는가? 근데 여기서는 왕자라기보다는 태자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왕자라고 해서 다 왕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부처님 설명하시기로는 왕자가 아무리 어리고 작고 힘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왕이 되어서 그 무시하는 사람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를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독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독사의 독은 너무나 강력해서 커다란 코끼리도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독사를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불씨 얘기하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숭례문 담뱃불에 다 타버렸죠. 그리고 낙산사 같은 경우 2번 불탔는데 2번째 불났을 때는 그 소방서에서 빨리 가서 처음에 진압을 다 했어요. 그래서 불 다 꺼졌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게 목재 건물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불씨가 그 사이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차로 난 불이 낙산사 전체를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씨는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뭐 이게 숭례문 같은 경우는 500년 이상 있었던 거였는데 태워버렸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있었던,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지었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작은 불씨는 모두를 다 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 수행자가 아무리 어려도 이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아라한이 되어서 번뇌를 모두 여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중생이 구제받으려고 하면 부처가 돼야지만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잖아요. 중생이 중생 구제 못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아주 수영을 잘하는 것이 아니면 물에 같이 빠져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 중생을 구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사문이 수행자가 언젠가는 모든 번뇌를 여의고 부처님이 되든 아라한이 되어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 독사, 불시, 수행자는 무시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파세나티 왕은 삐죽삐죽하면서 반박할 말이 없으니까 겸연쩍어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리카한테 조금은 대단하시긴 하더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이 마가다국에 꼬살라국에 부처님께서 그 외도다,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한다, 사견을 가진 수행자다 라는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세나티가 져서 억울했는데, 가서 그 말 듣고 자기가 겸연쩍어서 왔기도 억울했는데 그런 소문이 도니까 얼른 막 말리카한테 가서 그거 봐라, 뭐라고 했냐, 네가 스승이라고 모시던 사람 별거 아니지 않느냐, 사견을 얘기한단다, 삿된 이야기를 한단다 라고 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삿된 이야기, 무슨 삿된 이야기인가를 알아보니까 한 바라문이, 바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가지 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잖아요. 그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교도들이 출가를 하면은 그 음행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지만 바라문들은 그런 계율이 없는, 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바라문은 이제 늙음하게 아이를 하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애지중지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이 허망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고 또 신에게 빌어봐도 이 허망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으니까 누구에게 가서 이 허망한 마음을 구제받을까? 라고 수소문해 본 결과 그 꼬살라국의 샤카족에서 성자가 났는데 그분이 그걸 할 수 있다더라 소문을 듣고 부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 제가 아들을 정말 늙음하게 아들 하나 얻어서 너무 애지중지 기르고 제가 그 아이를 보는 맛에 정말로 행복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려서 제가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고, 이 절망에 빠진 나의 마음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절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아니 뭔 소리야, 기쁨이 있어서 절망이 있다니, 희망과 즐거움은 즐거움을 주지 무슨 절망을 준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부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는데 부처님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쁨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절망이 있다. 3번을 물었지만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라문이 그 말을 듣고는 막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저 사람 엉터리다, 누구한테나 물어봐, 희망과 즐거움이 어떻게 절망이 되느냐, 응? 그게 말이 되느냐, 희망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지 않고 절망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다닌다. 저 석가족의 성자는 진정한 성자가 아니다.
삿된 도를 말하고 다니는 그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말리카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지금 이 꽃살라국에 이것보다 더 강대한 국가가 와서 여기를 점령하고 전쟁터로 만들어 버린다면 왕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이 바세나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의 국가 꽃살라는 나에게 희망이고 나에게 즐거움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것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나한테는 절망이 되고 슬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희망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순간 절망과 슬픔이 되지요. 만약에 왕의 아들인 왕자들과 공주가 다 죽어버린다면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또 왕자와 공주는 나의 희망이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들을 죽여버린다면 난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말리카가 물어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는 나 말리카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왕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말리카요, 그대는 나의 즐거움이고 희망이다. 그런데 그대가 없어진다면 나는 슬프고 절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카가 그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부처님께서 즐거움과 희망이 절망과 슬픔이 된다라는 이유를 알겠구나 라고 해서 그 말은 삿된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이구나를 알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법문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법문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활 태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가 조금 나와 있어요. 228쪽인데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대왕이여, 이게 부처님께서 빠세나다네요. 빠세나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대왕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외아들처럼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릇된 견해를 멀리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남을 얕보지 마십시오. 간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며 왕이라 해도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대왕이여, 법답지 못한 것은 항복받으십시오. 단 열매를 따려면 반드시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선행을 닦지 않으면 훗날 즐거움을 기대할 수 없으니 스스로 반성하고 악행을 삼가십시오. 자기가 지은 것은 반드시 자기가 거두어야 합니다. 과보는 세상 어딜 가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대왕이여, 권력만 믿고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있는 한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바른 법을 닦아야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합니다. 더없이 나를 행복하게 하던 부귀와 권력도 돌아보면 그땐 아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중도 아닙니까? 중도. 그리고 중도와 함께 우리가 무상을 얘기할 수 있죠. 빠세나다. 그 중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탐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잃어버렸을 때 나의 절망도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도라는 건 뭡니까? 이것이 항상하지 않을 것이다. 있고 없고에 내가 너무 끄달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걸 알려고 그러면 3법인 중에 있는 재행무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바라문 같은 경우에는 왜 아들이 죽었을 때 그토록 절망했습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에이구 젊은데 나보다 더 오래 살겠지. 내가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행복하게 지켜보다가 내가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난 죽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시쳇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바라문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가 단순히 그냥 예쁘다, 나한테 즐거움을 줬다, 이걸 떠나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더 오래 살 것이다 라는 어떤 편견,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절망감이 더 큰 거죠. 그 무상함, 항상 그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왕에게 이렇게,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까지 부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사성제와 삼법인을 제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고진멸도를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이 빠세나다한테는 고진멸도를 얘기하지 않고 이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기를 보신 거죠. 빠세나다 왕은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가다국에 있는 빈비사라 왕한테 야, 너희 나라에 있는 제일 부자인 그 사람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해 요구하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법제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욕망이 강하죠. 자기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잖아요. 무엇은 내 것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사성제를 이야기했을 때 알아듣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질문이 그냥 질문을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냥 예를 다 했고, 좋은 벗이자 스승으로 섬기며 남들에게 얘기지 못할 속사정과 아픔을 털어놓고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중대사를 의논하고 가서 이 대화를 나누면 이 빠세나다 왕한테는 부처님께서는 항상 권력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백성들을 아끼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부처님께서 항상 진리가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맞는 법문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부처님 생애를 우리가 쭉 보면서 사실은 부처님 생애가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는 것 같거든요. 부처님은 이미 성도하신 이후에는 번뇌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빠세나다 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인데 작은 정사를 지어주잖아요. 기원정사는 어땠습니까? 기타 태자와 그리고 극고독 장자가 엄청나게 넓은 정사를 지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빠세나다 왕은 물론 이제 나자가의 이렇게 사위국에 기원정사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자기 나라에는 조그만 정사를 지어서 부처님이 오셔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음공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 사문. 빠세나다 왕은 맨 처음에 부처님을 봤을 때 부처님은 수행자 사문을 넘어서 이미 아라한 불이 되신 분, 부처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세나다 왕은 이 사람한테 내가 경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보잘것없고 젊은 놈한테? 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응당히 공양받으실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젊던 모습이 꾀죄죄하던 상관없이 부처님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응당히 공양받아야 되실 분이거든요. 근데 빠세나다 왕은 그걸 몰랐던 거죠,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열의 시포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존재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할 만하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로서 제가 요즘 우리나라 불교에 대해서 조금 불만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들 기독교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너무 멋져요, 나 부처님 너무 좋아 라고 하면, 스님 그렇게 하니까 꼭 기독교인이 막 맹목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교에서 부처님을 좋아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번뇌에서 떠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SNS 같은 걸 보면 몸매 좋은 사람들을 보면 막 운동할 마음을 내고 이러잖아요. 그럼 말하자면 저는 수행자인데, 수행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로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불자로서 이 그 기도하고 수행하는 목표가 뭐여야 돼요? 해탈이어야 되잖아요. 해탈하신 분, SNS에서 몸짱, 우리 해탈의 짱 누구예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을 보고 그 부처님을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번뇌를 여였어. 그 번뇌가 없어진 상태가 어떤지 상상이 되나요? 저는 부처님 생애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인도가 옛날이라고 할지라도 인도가 원래 더운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름 정도의 날씨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 땡볕을 걸어서 전법을 하러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처럼 뭐 편의점이 있거나 휴게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마을을 못 만나면 굶거나 있는 물 정도만 마시고 나무 아래에서 그날 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아무리 번뇌가 없으신 분이지만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부처님처럼 번뇌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부처님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다, 아팠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뭐가 있냐면,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내가 되고 싶은 그 목표점을 오히려 폄하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됐어도 그렇게 하는 게 힘들었을 거야. 부처가 됐어도 번뇌는 좀 있었겠지. 부처가 됐지만 그런 경우에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의 이상형인데, 이상형은 이상형인 거잖아요. 이상형인데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처님 상황을 우리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대충은 이럴 것이다라는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아니고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상상이 뭐냐면 열의 명호에 나오는 거라던가, 아니면 이 가르침 법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지금 못 알아듣는 건데 이미 부처님은 그것을 알고 그것이 완전 체득된 상태의 존재가 아닌가. 그럼 나는 먼저 부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야 내가 그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우리 뭐 연예인들 보면 그 사람 인격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그냥 예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막 뭐 좀 못해도 에이 그 정도는 뭐 연기 잘하면 그 배우로서 충분하잖아, 잘생겼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부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부처님의 사생활을 알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지혜자로서 중생을 어떻게 구하시는, 제도하시는 분인가. 부처님에 대한
경배가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의 부처도 더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부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이 중요해라고 말한다면 그 말한 사람이 부처인데 왜 우리는 부처를 무시하고 그 법을 숭상하려 할까? 그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건 마치 진리를 가리키는 달을 보라고 하니까 계속 손가락에 천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달을 바로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바로 보는 건데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면 난 진리를 바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가 말하는 이 법들, 우리가 지금 교리라고 배우는 것들이 오히려 손가락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손가락을 숭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부처님이 어떻게 되신 분일까 우리가 해라고 하지만 이 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상밖에 못 하는데 상상을 막 하다 보면 나 부처 되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이 와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아까 빠세나다 왕이 와서 야 네가 뭐가 잘났냐 젊은 놈이 나는 네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이 만나봤다 이렇게 하는데도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 그래도 박사인데 난 그래도 또 기도도 좀 해봤는데 그럼 뭐 잘한다는 스님하고 나랑 뭐 비교해서 내가 뭐가 나쁜데 하고 울컥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 나한테 왜 왔어? 나 그랬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럼 그 사람한테 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왕이시여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왕자 독사 불시 수행자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에 빠세나다 왕이 그 왕이 대답할 말이 없어서 굴복하고 돌아오잖아요. 번뇌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발끈하지 않은 거죠. 저 같으면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근데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존경하는 그분들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보잘것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나중에 당신이 바로 보게 된다라면 저도 무시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완곡하게 말씀하신 거죠. 번뇌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너무 부처님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스님은 꼭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는 부처님 하면서 하지만 부처님 몇 분입니까? 삼천대천세계에 그 세계에 한 분 한 분 부처님이 다 계시고 그 부처님의 또 그 부처님 세계에서 또 삼천대천세계가 있어서 그 삼천대천세계에 또 부처님이 삼천대천 세계의 부처님이 또 계시고 이게 그 거울에 거울이 비치면은 끝도 없이 상이 맺히잖아요. 그게 부처님 수거든요. 거울에 어떤 거울이 마주쳤을 때 비치는 상 그것이 부처님의 수거든요. 그럼 제가 부처님 대단해요 이렇게 말하면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도 가는 순서 안 정해진 것처럼 출가는 제가 먼저 했어도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보다 먼저 해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처님 하는 것은 부처가 됐을 때 여러분들도 내가 존경하겠다고 서약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기독교의 하나님 하는 것과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부처님 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부처님 한 분이 아니고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존경하는 그 바운더리 그 수, 그 양, 그 마음의 정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빠세나다 왕한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을 핍박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부처가 된다면 당신의 스승이 될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이 불교가 제대로 서려고 하면 손가락이 아니고 달이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먼저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부처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아유 부처 필요 없고 법이면 돼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 그 자체로 중생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중생이 번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법이 먼저가 아니고 부처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참회를 말하려고 합니다. 참회. 참자 잘 쓰는 건지 한번 봐주세요. 아, 이거 이제 참과자를 나중에 써야 되는데. 맞나요? 오랜만에 어려운 한자인데 제대로 썼네요. 자, 이게 진짜 웃기는 글자입니다. 이 참은 뭐냐 하면요. 이 참이란 글자가 그 범어 때문에 생긴 글자예요. 이 참회라는 말을 하면 끄샤마가 되거든요. 우리 끄샤트리아 할 때 찰제리 할 때 끄샤트리아가 찰로 그 음사된 거 봤죠? 이 끄사마 할 때 이 끄샤마를 참으로 음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참자는 음사한 말이고 회자는 이게 끄샤마가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해놓은 말인 거예요. 너무 웃기죠? 이 회자라는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후회하다. 그 잘못을 뉘우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끄샤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는 참인 거고. 좀 웃기죠? 글자가. 그래서 이 참회를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참회를 뭘로 알고 있습니까? 오, 반성이랑 똑같습니까? 업장소멸. 참회하면 업장소멸 된다. 한번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 거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백겁적 집제. 한글로 그냥 한번 일단 써볼게요. 백겁적 집제. 일념 돈탕진 여화 분고초 멸진 무유여. 이거 전부 다 한자로 쓰려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보면요. 백겁 동안, 겁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나게 오랜 기간,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겁 동안 적집했다. 이거는 우리 적음할 때 하고, 이게 집은 모으다 집자. 그러니까 적집한 죄가 일념에, 이 돈자는 이렇게 쓰는데요. 갑자기 한꺼번에 이런 말이 돼요. 우리 탕진이란 말은 우리 뭐 할 때 씁니까? 재산을 탕진했다.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할 때 탕진이란 말 쓰잖아요. 탕진.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념에 전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같냐 하면 뭐뭐와 같다거든요. 불과 같아요. 분은 태우다 분자. 이 글자 너무 재밌지 않아요? 불 위에 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잖아요. 이 고자가 뭐냐면 마르다 고자를 써요. 마르다 고자. 그래서 마른 불을 지르는 것과 같아서. 마른 풀에 불 넣으면 어떻게 돼요? 확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멸진, 아까 이거는 탕진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완전히 없어져서
남아있는 것이 없다. 이거 여분할 때 그 여자예요. 이건가? 그죠? 완전히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참회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일념이죠, 이거는. 그죠? 백겁에 죄를 지었는데 일념에 모두 없어진다. 그것은 마치 마른 풀에 불을 놓는 것과 같은데 모두 사라져서 남은 것이 아예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뭐 일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여신 보살님 말한 대로 업장소멸이라고 친다면 참회가 업장소멸이라고 한다면 이 일념이 참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근데 일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참회진언 뒤에 나오는 말이라 참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육조 해능 들어본 적 있어요? 해능 스님.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육조 해능 스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저는 그 말에 정말로 공감하는데요. 아까 반성 얘기했어요. 반성은 뭐예요? 반성. 반성이라는 것은 돌아서 본다, 살핀다라는 뜻이잖아요. 성자 안 쓸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성자는 또 돌아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돌아보고 나 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정도의 마음에는 후회나 잘못을 뉘우치는 거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로 쓰긴 하죠. 반성은 내가 돌아보고 내가 잘했나 못했나 한번 살펴본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참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것은 참회를 하기 위한 약간 필수 조건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참회가 반드시 반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참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육조의 능이 뭐라고 그랬냐면 참이라는 것은 육조의 능은 아마 이게 끄샤마의 음사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겠죠. 참이라는 것은 뭐라 하냐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으면 아예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는 그 잘못을 뉘우치는 거다.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 일을 절대 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 야단칠 때 그런 말 잘하잖아요. 엄마 나 게임 숙제를 다 하면 반드시 게임을 할게요. 약속을 해놓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해놓고 또 숙제 안 하고 게임하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게 잘못했다고 해놓고는 또 하냐? 잘못했다면 다야. 그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가 반성한 거냐고 막 다그치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회를 100번 하면 뭐예요?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다시 하지 않을 마음이 있어야지 일념의 돈탕진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핑계 대죠? 어쩔 수 없잖아 라는 말 잘 쓰지 않아요? 내가 이제 술을 마시고 뭐 집을 때려 부셨다든지 뭐 돈을 많이 썼다든지 그래서 내가 다시는 술을 안 마셔야지 라고 얘기해놓고는 이제 회식 같은 거 하고 나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술 마시고 잘못했다라고 한 게 그건 뭔 소용이에요. 그럼 또 마시다 보면 또 절제가 안 되면 근데 또 술을 마셔도 절제가 된다 그러면 그건 참회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다시 일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참회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육조의 능스님이 그 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냥 참회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까지를 참회로 보기도 하는데 육조의 능스님은 그것에 좀 더 나아가서 다시는 하지 않는 것까지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왜 이 백겁에 지은 죄가 일념의 돈탕진이 되느냐? 이해가 됩니까? 참회하면 다 된다고? 그럼 참회만 하면 되겠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사람 죽여놓고 참회하면 된다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일념에 돈탕진 낸다는 거지? 만약에 육조의 능스님처럼 한다고 하면 저는 일념 돈탕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지금 현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난 미래에 나는 참회를 해서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다시는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는 미래의 그 일을 다시 하지 않게 되거든요. 저는 이럴 때마다 참 부처님 제자 중에서 이야기하기 좋은 사람이 앙구리말라입니다. 앙구리말라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이제 앙구리말라를 보면서 몇 가지 앙구리말라 이야기 속에서는 정말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앙구리말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명을 쓰고 스승이 이 앙구리말라를 오해해서 야, 너 사람을 100명 정도 죽여. 그럼 너 목시야.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신과 합일되는 걸 얘기했을 거예요. 신의 한테 가장 가까이 가서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어. 그걸 이제 그 힌두교에서는 그 바라문에서 하는 거에서는 그걸 해탈이라고 보거든요. 신과 합일되는 거. 그래서 너 해탈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앙구리말라는 스승의 말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해탈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스승의 말을 믿고 99명의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그 악인이 악한이잖아요. 살인자인데. 나는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하고 기도도 하고 해도 선지식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데 앙구리말라는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선지식을 만났을까? 전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답을 찾게 된 것은 그 일념이라는 말, 우리 일념으로 연불을 하게 되면 극락에 왕생한다는 것처럼 앙구리말라도 일념으로 아마 해탈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고 나서는 아, 난 저분한테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느낌이 들었고 부처님 앞에 바로 엎어질 수 있었던 거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빠세나다 왕도 엄청나게 복덕을 갖춘 사람이지만 부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앙구리말라는 부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생부터 선근을 지은 거죠. 아까 빠세나다 왕한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나무를 심어도 좋은 나무를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선근이잖아요. 좋은 뿌리를 가진 선근. 그러니까 앙구리말라는 선근을 심어놨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자기가 지었던 그 살인죄를 참회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부처님께 참회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과거에는 살인자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부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살인자가 아닌 거죠. 과거에 앙구리말라가 살인자였던 것만 남은 거죠. 그런데 지금 살인자가 아닌데 과거에 살인자였다고 해서 지금 살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살인자예요?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과거에 학생이었어요. 나 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럼 나 지금 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도적 의미에서 보면 학교를 일단 졸업하면 내가 지금 아무리 배우고 한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면에서는 난 더 이상 학생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학생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업으로 보면은 과거에 내가 살인자였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인자가 아니고 미래에도 살인자가 아닌데 그걸 살인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방금 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앙구리말라가 지금 살인자가 아니지만 여전히 살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앙구리말라는 탁발을 나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돌을 맞았어요. 살인자 지나간다고. 근데 어느 날 앙구리말라가 탁발을 나갔는데 마침 그 집에 산모가 아기를 낳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앙구리말라가 탁발을 왔다는 소리 듣고는 이 산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살인자가 왔다고? 그러면 지금 아기를 낳고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 들겠어요? 저 사람이 나랑 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겁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오니까, 살인자가 오니까 애가 안 나온다 하면서 재수 없다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앙구리말라가 그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살인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살인자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사문이 되었고 아라한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왜 살인자란 말을 들어야 되지? 뭡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누구한테 달려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부처님께 달려갔죠.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전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닌데 탁발을 나갔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살인자라고 하면서 지금 산모가 애를 못 낳고 있다고, 이 애를, 산모가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부처님 물어보는 거죠. 앙구리말라야, 너는 나한테 출가를 하고 나서부터 살인을 한 적이 있느냐 물어봐요. 없습니다. 그럼 미래에 네가 살인을 할 계획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살인자냐 아니냐?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그 말을 그 산모한테 가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앙구리말라는 자기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의식 속에서는 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참회를 했지만, 참회라는 것은 뭐냐면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 죄의식은 다른 식으로 회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죽은 사람에 끄달려서 계속 그 죽음을 계속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뭘 생각해야 돼요? 죽을 사람들을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앙구리말라는 그 당시까지도 자신 있게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라고 탁발을 나간 그 집, 그 산모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제가 그 마음에 드는, 오랜만에 제 마음에 드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 부분은 표시를 안 해놨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업장 소멸을,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132쪽에 이제 대만열반경 있고 그 아래 단락에 보면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은 악업을 자꾸 되씹는 일도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악업을 짓기도 하지만 선업도 지으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업에 대한 생각에 얽매여 지내다 보면 선업을 짓는 일조차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런 죄의식도 업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악업을 자꾸 떠올리며 괴로워하기보다 악업에 따라오는 괴로운 과보는 기꺼이 감수하고 선업을 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앙구리말라 같은 경우에는 가서 자기가 돌 맞는 거, 이럴 때는 야, 나는 살인자 아닌데 왜 돌 던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었던 악업 때문에 이 사람들의 분이 안 풀렸구나. 난 이것을 감내하리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앞으로 살인자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난 살인자가 아니다 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난 살인자였으니까 어디 가도 두드려 맞을 거야. 내가 탁발을 할 자격도 없어. 난 부처님 제자일 자격도 없어.
이런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죽음에 처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면 기꺼이 가서 자기가 맞아서 죽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전 찬성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참회했으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고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면 잘 살아보려고 해도 사회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너무 나쁜 사람들을 너무 해이하게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너무 해이하게 굴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색안경을 끼고 그 경계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회를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 그런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논란만 계속 생기기 때문에 약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참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어떤 일이 후회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생각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거기 끄달려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살인과 같은 큰 죄도 있지만 뭐 작은 일 같은 경우 내가 그때 좀 엄마한테 잘할 걸 그랬다. 어머니나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신 분이거나 이러면 그런 후회가 많잖아요. 좀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할 걸.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 후회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죽은 사람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앞으로 그 후회를 다시 하지 않게 되려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이 산 사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는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화가 나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출근을 했는데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이 세상을 달리했다. 그럼 난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내가 출근할 때 화를 풀 걸. 그렇게 후회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한테 잘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면 그럼 부모님께 그냥 부모님 내가 그때 잘할 걸 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끝내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잘하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 계시면 내 부모와 같이 하고 그리고 뭐 절에서 제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업장 소멸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업장 소멸할 수 있는 법문 계속 해드리고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이 세상에 사셨을 때처럼 어렵게 살지 마시고 아미타 부처님 만나서 편안하고 업장 소멸하시는 그런 길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축원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계속 에너지를 보내는 것 그것이 돌아가신 분한테는 직접적으로 잘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한테는 그렇게 참여하고 하면서 지금 살아있는 가족한테는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봐야 뭔 소용이냐? 내 부모는 너희한테 잘한다고 했을 때 내 부모가 살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살아있는 가족한테는 못한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한테 살아 계셨을 때 좀 더 잘할 걸 이라는 그 마음 실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식은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죄의식은 좀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구리말라가 차라리 그때 난산으로 괴로워하는 그 산모에게 곧바로 내가 전생에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런 일로 잘못했지만 지금 나는 아라한이 되어서 번뇌가 없는 사람이니 그대의 자식과 그대를 위해서 내가
축원을 해주겠다. 내가 가르침을 주겠다. 그것으로 나도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업장을 소멸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더라며. 부처님께서 아까 마세나다 왕한테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했더라면 울면서 부처님한테 안 와도 됐겠죠. 근데 분명히 앙구리말라가 그 말을 듣고 울면서 부처님한테 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그것이 죄의식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 죄의식이 남아 있으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약간 주저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축원해 준다고 해서 좋아할 리가 없잖아. 내가 하지 말자. 자기가 복 짓는, 공덕 짓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라는 것은, 그래서 아마 참회라는 것을 정말로 잘 할 수 있다면 일념의 모든 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번뇌 자체를 없애는 것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다시는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대신에 그 일을 내가 잘못했던 그 일을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지만 지금 다른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한테도 잘할 수 있잖아요. 이게 때렸다. 그래서 슬픔을 줬다. 그럼 안 때리고 좋은 말 해주고 선물도 하고 절에도 같이 가자고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계속 잘못을 비는 거. 그거 잘하는 나라가 독일이지 않습니까? 독일은 아직까지도 계속 어느 나라에 가든 폴란드든 어디를 가면 나치가 잘못했던 일을 참회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 영령들한테 가서 항상 그 수상이나 총리가 가서 메르켈 총리 항상 가서 거기 위령탑 이런 데 가면 항상 참회하잖아요. 조의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참회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그만 잘못했다고 해라 할 때까지 참회를 하는 거라고 또 누군가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참회할 대상이 사라졌다면 나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는 참회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한 그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해줘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만 바른 참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일념의 돈탕진이 될 수가 있다. 마치 마른 풀이 불에 확 타버리듯이.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아라한이 됐다라고 하는 그 앙구리말라조차도 자기 죄의식에 빠져서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그 산모와 아이를 구해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깊은 번뇌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참회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정토불교는 참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회가 쉽지가 않거든요. 참회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번뇌가 사라져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늘 하는 말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로 살았는데 예쁜 딸이 생겼어.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손 씻고 이렇게 일용직 노무자로 살아요. 공사판에 가서 일하고. 근데 이 아이가 아까 그 바라문처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가 아파서 수술비가 몇 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도둑질도 했기 때문에 전과도 있고 하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아. 그럴 때 이 사람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뭘까요? 이 업이라는 건 너무나 즐기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이번 한 번만 이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익숙한 일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회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육조 해능 스님은 이 참이라는 말을 다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는 것까지 되어야지만이 참회가 됐다라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반성이라는 거랑 참회랑 비슷한 의미로 쓰지만 참회는 반성보다는 훨씬 더 깊은 성찰이 있고 그리고 내 업에 대한 성찰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회한 일을 계속하게 되면 그 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업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으로도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겨울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물 똑똑똑똑 떨어뜨려 놓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똑똑똑똑 떨어뜨려 놓고 그 아래에다가 엄청나게 커다란 그 물통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 물이 흘러내려서 고드름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거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엄청나게 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제가 백중이 되면 우스갯소리로 내가 잡은 모기가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잡은 모기가 몇 마리일까? 그 모기를 다 합치면 한 사람의 뭐 사람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개 한 마리 정도의 그 생명과는 맞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살생중죄 금일 참회하면서 내가 지었던 작은 벌레 한 마리 그냥 탁 죽인 거, 그리고 모기나 독사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도량이 들어오거나 하면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해야 되거든요. 지네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네를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살생중죄 금일 참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살생하지 않겠다라고 참회해놓고는 매번 모기가 생길 때마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기에 대한 참회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중만 되면 저는 항상 모기한테도 미안하다, 지네한테도 미안하다 하면서 백중위패를 써요. 그러면서 진짜 써요. 그래서 제발 극락에 가라. 나의 죄를 극락에 가서 나를 제도해다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회라는 것은 그렇다. 왜 참회를 해야 되냐? 작은 악업이라도 모이면 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참회를 하면서 내가 안 할 수 있으면 되도록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기는 죽이는데요. 파리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병에 넣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그래요. 파리는 내 피를 빨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모기는 피를 이렇게 갖고 가서 또는 또 이렇게 병균이 옮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뭐 좀 두서없이 이야기한 면도 있긴 한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이 죄의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내가 잘못했지만 거기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 보면 우리가 선업을 못 지어요. 왜냐하면 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과거의 나에 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과거에 내가 우울증이 있었다. 그럼 현재 나 우울증이 없는데 그럼 전 계속 우울증 환자여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5년 전에는 암 환자였어요. 5년 동안 열심히 치료받고 내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암 환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업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 이름으로 불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나의 라벨, 나의 이름표, 부당한 이름표는 무조건 떼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이름표는 괜찮아요. 신실한 불제자 이런 거는 괜찮겠죠. 하지만 뭐 악마, 우울증 걸린 사람 또는 화 잘 내는 사람 이런 이름표는 무조건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름표가 있는 순간에 그런 에너지가 계속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자석이면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는 갖다가 붙어요. 구리는 안 갖다 붙는데 내가 강력한 강력한 자석이면 철은 어디 있다가도 어느새 갑자기 나한테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자석이 뭐냐? 내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회는 업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냐?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 내가 다음 세상에는
무조건 부처님 계신 나라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는 내가 언제 해탈할지 모르잖아 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아, 나무아미타불에서 극락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악업이구나.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지만이 악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걸 모르면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알고 짓는 죄가 크냐, 모르고 짓는 죄가 크냐. 어떻습니까? 알고 짓는 죄가 커요, 모르고 짓는 죄가 커요? 모르고 짓는 게 큽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알고 짓는 죄가 더 클 것 같잖아요. 알면서 그랬어? 이러면서 막 더 다그치잖아요. 근데 모르면요, 계속합니다. 알면 이거 나쁜 짓이야, 알면 하면서도 죄의식 들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해요. 건널목, 우리 어떻게 해요? 빨간불일 때 사람 없어요. 이렇게 조금 좁은 건널목이야. 빨간불이야. 속으로 아이, 빨간불 건너면 안 되는데 사람 없으니까 하고 건너죠. 그것처럼 내 업에 영향을 줄 만큼 아주 나쁜 일이라면 이거 나쁜 일이지 라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걸 나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가 나쁜 일인지 모르면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왜 계속 사기를 칩니까? 이 세상 돈이 다 내 거고 돈 많은 사람 돈 내가 좀 갖다 썼다고 그게 뭔 잘못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기라는 것이 나쁜 줄을 모르면 계속 사기를 치겠죠. 나쁜 일인 걸 알면 치겠습니까? 말은 사기 나쁘죠 해도 계속 한다는 것은 나쁜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의 돈이지만 내가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쉽게 버는 돈이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자기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사기를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잘못인 걸 알면 안 할 수 있는데 잘못인 걸 모르면 계속하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법으로 형사법이나 민사법 이렇게 보면은 몰랐으니까 한번 봐주자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모르면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거는 무지잖아요. 무지. 모르고 짓는지. 불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무지, 무명 아닙니까? 무지하고 무명이 있기 때문에 업을 계속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것은 무지 거거든요. 우리가 탐진 치 중에 어리석어서 이것이 내가 나를 계속 지옥으로 보내는 줄 모르고 계속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한 개가 우리 욕이잖아요. 그 욕을 입에 우리 악구, 욕설하는 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했다가 그냥 에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10원이라던가 뭐를 붙여요. 그리고 꼭 뭔가를 얘기해 이 녀석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꼭 놈자를 붙인다던가 그것보다 더 심한 말을 붙인다던가. 근데 부처님 할 때 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욕을 할 때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이렇게 분풀이를 하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 욕설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거죠. 욕설하는 거 왜 나쁩니까? 내 귀에도 그 욕설이 들리기 때문에 그 아뢰야식에 들어가면 내가 나한테 욕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계속 나쁜 에너지가 쌓이고 나한테 내가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참회를 이야기하면서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나쁘고 알았다면 참회하고 다시는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참회했을 때 죄의식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업을 짓는데 우리가 업을 지어야 한다면 어떤 업을 지어야 돼요? 좋은 업을 지어야 되잖아요. 업을 짓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혹시 이까지 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은 다 아는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스님, 그 네. 멸진유의 뒤에 나오는 참회 정의가 뒤에 나오잖아요. 네. 죄무자성 동심기 심양일시 죄망, 예, 예. 죄망 심멸양봉 시중명이 진참회. 예, 맞아요. 지금 스님 말씀인 죄의식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예, 맞아요. 맞아요. 죄무자성 동심기, 마음 따라서 일어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사실은 앙굴이 말라도 자기가 살인을 해서 살인자 소리를 듣고 놀란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그죠? 나 옛날에 살인했는데 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순간 자기가 살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울면서 부처님께 뛰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원래 없다라는 말은 그건 사실은 그 죄무자성 동심기는 사실 무아랑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무아. 그렇게 말하면 지금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하긴 한데 이제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죄의식을 없앤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서도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마저도 없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참회가 된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말이 따라 붙거든요. 죄 지은 놈이 지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인간이야? 이런 말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